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확신, 내비게이토 출판사의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이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한번 읽어줘 보겠어요.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통해서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니까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 배울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확신이 무엇이고 또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5과를 배울 텐데 먼저 PPT에 확신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확신한다는 것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몇 가지 기본적인 약속들에 관하여 당신 자신이 확신을 가지며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소개되는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적용해 나감으로써 당신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 묵상, 공부해 나갈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확신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확신한다라는 것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서 목표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5가지. 우리가 배울 5과 그 차례 목차를 한번 열어주시면 우리가 이 5가지 확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울 것입니다. 첫 번째 1과에서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우리 1과를 공부 마친 다음에는 우리 구원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벗어나고 확신을 갖는 것이고요. 2과에서는 기도응답의 확신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뭐 조지 뮬러나 뭐 5만 번 응답받는 거지. 나는 뭐 내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럴 때 2과에서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요. 3과에서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또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과연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3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는 이미 이긴 싸움이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요. 4과에서는 사죄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죄의 확신은 뭐예요?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지만 또 용서받았지만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또 죄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죄도 용서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이고요. 5과에서는 인도의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나?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위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도록. 그래서 이 5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5가지 확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5가지 어떤 거예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5가지가 평생 여러분 천국 가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확신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확신을 갖는데, 아유, 그 무슨 근거로 내가, 그래, 뭐 나는 구원 받았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나는 시험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셔. 그 무슨 근거로 우리가 확신을 갖느냐는 것이죠. 무슨 근거로 우리가 확신을 가져요? 믿음인데,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구절 몇 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 또 확신을 갖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믿을만한가?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옆집 지나가는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디 책에 나온 걸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믿을만 하냐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세요. 그러니까 정직은 누구 성품이에요? 인테그리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거짓말을 못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기업을 줄게 하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반드시 지키실 텐데, 신실하시니까, 거짓말을 안 하시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하셔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데, 그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감히 나 같은 피조물 죄인에게 맹세하셨어요. 맹세는 나보다 더 큰 사람한테 맹세합니다 하는 건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늘 우리한테. 마치 아브라함한테 내가 맹세할게.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네 허리에서 내가 이삭을 줄게. 아들을 줄게. 그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 모래알처럼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됐잖아요. 약속하시면 됐는데, 그 하나님께서 또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주신다고 우리한테 확증해 주시려고 하나님이요 맹세하셨어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내가 맹세할게. 아브라함, 내가 맹세할게. 응? 진짜야. 너 지금 90세인데도 아들 없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한테 아들 줄 거고, 너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죠. 알았어요. 믿어드릴게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태를 열어서 이삭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맹세하셨어요. 진짜야. 내 약속을 믿어봐. 내가
반드시 이 약속 내 믿음대로 내가 보여줄게. 오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우리들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네. 또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거 점 하나도 내가 안 빼놓고 여기서 약속한 거는 내가 다 이루마 하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이 약속한 건 내가 다 이룬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꽃도 떨어져요. 아, 너무 예쁘다. 와, 이 꽃 너무 예쁘다. 그래서 활짝 필 때 우리가 사진 찍잖아요. 며칠 지나봐요. 이파리 뚝 떨어져가지고 꽃잎 떨어져서 썩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해 아래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 뭐 명예, 뭐 부귀, 뭐 그런 거 다 어떻게 돼요? 그거 꽃 떨어져서 썩듯이 다 썩어요. 다 녹슬어요. 새 차 살 때나 처음에나 맨날 새 차 구경하지 이렇게 한번 기스나 봐요. 이제 뭐 그냥 막 타잖아요. 그냥 녹슨다니까요. 녹슬어요. 그런데 영원히 이 지구도, 여러분 지구도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지금 지구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00살이잖아요. 성경대로 하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뭐 6,000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천지는 없어진다잖아요. 그런데 이 천지가 없어질 때 여러분 이제 유통기한이 다 돼가니까 막 하늘도 땅도 막 이제 막 어때요? 이제 막 이게 뭐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나 이거는 없어지는데, 그런데 세세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결국 뭐예요? 이 말씀이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이 시험에서 난 승리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어떻게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이 신앙생활에서 기도응답, 승리의 확신, 또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갖는 우리 성도님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1과 무엇을 배울 것이냐?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1과의 목표는 뭐겠어요? 1과의 목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마귀는 뭘 하겠어요? 의심하는 자 마귀는 우리 마음에 의심을 주겠죠? 너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너 11조도 잘 안 하고, 또 신앙생활 엉망이잖아. 네가 봐도 너 구원 못 받은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1과의 목표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모든 의심에서부터 벗어나서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는 1과의 목표인 것입니다.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이렇게 암송해 봐요. 자,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한번 열어줘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근데 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증거가 뭐냐면, 증거가 이거야. 하나님 우리한테 영생을 주셨어. 그런데 이 영생, 이 생명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 있어.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는 거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왜 주셨어요? 혹시 뒤쪽에 나오는데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열어주시면 11절 12절 다음에 13절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이 서신을 왜 썼냐? 여기 보시면 내가 누구한테 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 왜 썼어요? 초대교회 때 에베소 교회 같이 이제 다 초대교회죠. 이제 성령 받고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이 들어가지고 막 신천지, 여호와 증인 막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 할례 받았냐? 너 율법 다 외우고 있냐? 율법 다 지켰냐? 600이 얼마나 많은 율법이 얼마나 많은데 너 제대로 하고 있냐? 너 그런 거 안 하면은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막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나도 못 받은 거 아니야? 나 할례 안 받았는데 막 어떡하지? 막 이런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 사도 요한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 요한 서신을 쓴 이유는 뭐냐면 너희에게 영생이 이미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 구원 받았어.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의 생명이 있어. 그럴 때 이제 교인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그럴 때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11절 12절 11절 12절에 뭐예요? 다시 한번 11절 앞에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어? 너 영생 얻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 아멘. 증거가 뭐야?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해봅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아멘. 증거가 뭐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하면은 신천지도 가야 되고 여호와 증인도 가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하다가 여호와 증인 두 사람 만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성경책도 없이 전도하러 다니며 어깨띠만 메고 다니냐? 그래, 나는 어깨띠만 메고 다니는데 성경책 머릿속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성경책을 펴서 네 성경책 펴봐. 그래서 그래갖고 제가 요한일서 5장 11절 11절 펴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폈어요. 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아? 그랬더니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진짜지? 그래갖고 제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런데 자, 이 생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 이 생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대요. 자,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자, 보세요. 이게 성경책에 이제 영생이라고 해봅시다. 영생. 이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생을 어디다 주셨어? 이거를 영생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마이크를. 자, 마이크가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이 그 영생. 자, 이게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을 어디다 주셨어요? 이 영생을 그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자, 이거 예수님이라고 쳐봐요. 자,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주셨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고 영생이 있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갔어요. 자, 이제 여러분 누가 물어보시거든, 당신 구원받았어요? 앞으로 마지막 때는 점점점 미혹이 많아질 것이에요.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구원받았어요? 아멘. 별소리를 다 해도 난 구원받았어요. 증거가 뭐야?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을 어디다 담으냐면 예수님 안에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봐요. 자, 거기 묵상 질문을 보니까, 자, 요한일서 5장 21절 11절 말씀, 영생은 누가 줍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씀 중에 영생은 누가 준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자, 그러면 영생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영생은. 자, 영생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근데 이 영생을 어디다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 자, 하나님이 그 다시 한번 말씀 줘보세요. 자, 영생은 누가 줘요? 자, 말씀을 다시 펴보세요. 자, 말씀을 펴면,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자, 영생은 누가 줘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죠. 그러면 그 영생은 누구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대요. 그 아들.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영생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는 거고, 그러면 영생이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님께 성도님들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자, 1번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질문이 뭐예요? 1번 질문.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릴까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아직 죄인, 여러분 지금처럼 성령 받기 전에 여러분이 그냥 세상하고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세상하고 그냥 그렇게 돈, 명예, 그냥 자존심 이런 걸로 살 때,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누가 그 독자 아들을 죽는데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서 그렇게 수치와 고통을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셨어요. 왜요? 오늘 돈 좋아하고 있고 명예 좋아하고 있고 자존심 좋아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아직 죄인 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아들을 주셔서, 독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첫 번째 증거이며,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성경은 또 왜 기록됐어요? 성경은 왜 기록됐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왜 쓰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한번 보실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첫 번째, 독자 예수님을 주셨죠. 우리한테 십자가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주셨고, 이제 성경은 그럼 왜 쓰신 거예요? 성경을 쓴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한 가지예요. 바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으니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무엇으로 표현한 거예요? 독자 예수님을 주셨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자, 3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3번 문제.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자, 인간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9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 죄악이 하나님을 가리고, 됐어요, 듣기 싫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갈라졌어요. 분리됐어요. 자, 이거는 그림으로 보면은 쉽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이시면, 교재 있잖아요, 교재에. 그런데 지금 교재가 없으신 분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찍었는데 좀 삐뚤어졌네. 자, 원래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영화로운 이름을 우리가 세상에다가 반사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됐어요, 나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하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오늘 죄악된 인간이 서로 어떻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분리됐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이 상태가 여러분, 화병이 있어요. 자, 화병이 있는데, 이 화병에 이제 꽃을 넣습니다. 그런데 원래 대지에 이렇게 꽃이 있었는데, 그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가위로 이렇게 쑥 잘라서 꽃꽂이 이렇게 하려고 그 뿌리 딱 잘라버리고 줄기만 갖고 그냥 꽃을 그 화병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뿌리가 잘린 상태. 그러면 이 꽃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죠? 네.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죠. 뿌리가 잘린 상태. 아직은 살아있어요. 언제까지? 화병에 물 다 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물 떨어지면 시들어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자, 마치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서 나 물 없어도 돼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왔어요. 잠깐은 살아있죠. 바닥바닥바닥. 그런데 곧 어떻게 돼요? 물이 없으면 물고기는 죽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나 지금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된 상태, 단절된 상태. 잠깐은 살아있어요. 100년 정도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00년이 지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원한 사막.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땅에서도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물고기처럼 바닥바닥 하듯이 점점점 생명도 말라가고, 기쁨도 말라가고, 돈도 말라가고, 건강도 말라가고, 그렇게 말라버리는 상태. 생명이 점점점 죽어가는 상태. 그 상태가 뭐예요? 바로 죄악된 인간의 상태인 것이죠. 자, 그러면 4번.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목마르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4번 질문을 한번,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 4번 문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왜 헛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1%라도 노력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면 그 결과는 뻔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니네가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면은 그럼 아마 니네 천국 가서 난리 날걸. 서로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고 난리 날걸.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오직 은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냥 선물이에요. 주고 싶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택하고 싶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그림. 자, 그림을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사람이 노력을 해요. 뭐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뭔가 이 죄에서부터, 목마름에서부터, 이 저주에서부터 뭔가 해결될 것 같아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해볼까? 선행, 노력을 막 해봐요. 그런데 착한 일 많이 해도 그래도 이 저주와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속세를 떠나자. 속세를 떠나서 내가 한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속세를 떠나도 안 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처박혀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래, 한번 고행을 해보자. 고행을 해보세요. 피만 나고 병들고 고행으로도 안 되고 고통스럽게 해도 안 되고 자책해도 안 되고, 그러면 어디 뭐 한번 절을 한 3,000번 해볼까? 절 3,000번 해도 안 되고. 인간의 노력, 종교를 가지고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어떤 스님 중에 아무튼 내가 속세를 떠나서 지금 뭐 산속에 있다고 그래서 죄 안 져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뭐 지금까지 진죄가 일단 보류하더라도 이제부터 난 죄 안 질 거예요. 해결이 안 되지. 죄를 안 질 수도 없고. 그럼 그동안 지은 죄는 뭐 없어지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럼 도덕적으로 그럼 한번 깨끗하게 살아보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과 도덕은 이미 만물보다 더 부패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볼 때가 깨끗해 보이죠. 그러나 빛을 가까이 가봐요. 벌레 있지. 오늘 우리 속에 내가 양심을 지켜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그런다고 돼요? 우리는 이미 죄로 그렇게 그냥 썩어버렸는데.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노력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 유일한 노력이겠죠. 자, 그럼 어떡하냐 이제. 그럼 어떡하냐. 5번. 자, 5번 문제를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 하나님은 그러면 인간을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거기 보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있네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왜 죽으셔야 됐나 이거죠. 육체에는 죽임을 당하셨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영으로는 다시 부활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느냐? 그것도 날 대신해서 왜 죽으셔야 됐느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한다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했다. 자, 죄인이 용서받으려면은 죄의 값이 사망이라 생명을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죄인의 생명은 의미가 없고 죄가 없는 의인의 생명을 죽어야 되는데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은 피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만 생명,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1년 된 양을 죽였단 말이에요. 매년 죽어도 뭐 이거는 뭐 제사장도 죽고 양도 죽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셔서,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의 죄를 갚아주신 것이죠. 씻어주신 거죠.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거야.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서 생명을 쏟아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까 베드로전서 그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 그림 한번 보여보시겠어요? 그림. 자, 예수님이 아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 끊어진 우리 그 관계, 갈 수가 없어요. 노력해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안 됐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다리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리 삼아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다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통과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마지막 우리 문제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어떻게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면 아까 그 다리 다시 한번 열어주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 우리 로봇처럼 그냥 막 끌고 가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이 다리를 하나님이 주셨어도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나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어쩜 그렇게 안 믿냐? 어쩜 그렇게 복음이 안 들어가냐? 그 왜 그래요?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우리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날인 도장 찍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도 말라가고 건강도 말라가고 생명도 말라가고 그랬다면 다시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가 시인하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 내 힘으로 노력했는데 안 됩니까?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제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하시고 우리 한번 예수님 다시 한번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나의 영원한 구세주시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